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본문이 깁니다만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과 하나님이 그 말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드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들보다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8월에 들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잠깐만 그 전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언제나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단순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경험들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 일을 하셨고 한국 교회에 이 일을 하셨고 이러한 상황에 나를 두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리라 이러한 기대를 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야 되느냐? 원칙은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로서 그리스도께 바쳐지는 제물의 향기로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을 읽으셨는데요.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당시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에워싸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여기서 주께서라는 말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들어다가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야김으로 하여금 느부갓네살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왕을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물론 역사를 살펴보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정말 답답한 인간이긴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열왕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을 생각이,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야말로 발암하게 하는, 암 걸리게 만드는 왕입니다. 그런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애굽 왕을 의뢰하는, 애굽 왕 바로를 의뢰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악한 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다윗의 자손 여호야김인데 설마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밑에 던져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6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 가운데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되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고쳐집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이름들을 일일이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황당함, 그 당황스러움을 느껴보라는 뜻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란 말은 나부신이에요. 나부신이여 그 경계석을 지켜주소서, 이런 이름입니다. 경계석이란 것은 국경선을 표시하는 돌을 말합니다. 그 국경선의 돌을 지켜달라는 말은 그 영토를 지켜달라는 의미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부신에게 자기 영토를 지켜달라는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호야김, 야라는 이름 자체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야김이 아무리 그래도 나부신이여 나를 지키소서 하고 있는 저 왕한테 넘어가기야 하겠는가? 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 되신다. 근데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벨신입니다. 벨신. 신의 이름이 벨신입니다. 벨신이여 그 생명을 보호하소서,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 엘 들어가면 엘이 하나님, 엘로힘을 줄이는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야 들어가면 야훼를 줄이고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냐 하면 야죠. 여호와. 하나냐 하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또는 여호와는 사랑이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름인데, 이걸 사드락이라고 바꿨습니다. 사드락 할 때 악 하는 게 이제 신의 이름입니다. 아쿠 신입니다. 사드라쿠. 그래서 아쿠의 명령 또는 아쿠의 영감 뭐 이런 뜻입니다. 사드라쿠. 그리고 미사엘 하면 역시 엘이죠. 하나님 아닙니까? 미사엘. 제가 보기엔 미사엘이야말로 가장 모욕적인 창시 계명을 당한 사람입니다. 미사엘이란 말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엘이 하나님과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이름인데, 메삭은 똑같습니다. 누가 아쿠와 같은가 겁니다. 메스 아쿠, 누가 아쿠와 같은가 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사랴는 아쉐르 하면은 도우심이죠. 에벤 에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벤 에셀, 도움의 돌 이런 뜻인데, 에벤이 돌이고 에셀을 하면 도움인데, 에셀을 야 돼서 아샤랴가 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아벳 느고 하면 느고의 종이란 뜻입니다. 느고신입니다. 벨신, 아쿠신, 느고신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이 전부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가 주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여기 여호야김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있고 나부신이여 내 영토를 지켜주소서 하는 녀석이 있는데 설마 누구 편을 드시겠는가? 당연히 그래도 여호야김 편을 들어주시겠지. 아닙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 그런 일 많았지 않습니까? 저기 불교도 대통령 후보가 있고 저기 장로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어느 쪽에 표를 던져주실까? 당연히 그래도 장로 대통령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승하고 느부갓네살의 손을 들어주시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정말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이런 표현들은 대부분 재물, 정말 좋은 재물,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재물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들이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적합한 재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할 만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에 적합할 것 같은 표현법이 다 쓰여지고 있는데, 그가 지금 누구에게 바쳐진다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의 왕궁에 바쳐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째로 느부갓네살에게 주시고, 자 이제부터 너희들의 왕은 여호야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아니라 나부신이여 내 영토를 지켜주소서가 너희 왕이다 라고 정해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러한 저주스러운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다니엘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이가 많아봤자 10대 소년입니다. 10대 소년, 어쩌면 정말 10대 중에서도 11살, 12살 수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린
그 4명의 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8절에 보시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주는 그 고기를 먹지 않고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은 코셔라 해가지고 고기를 먹어도 거기에 있는 피를 완전히 다 빼야 되죠. 다 뺀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뭐 돼지고기 같은 건 먹지 않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이니까 당연히 정결한 뭐 소고기, 염소고기, 양고기만 줬을 리는 없고 돼지고기도 포함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소고기, 양고기라 하더라도 거기는 피를 다 빼야 되는데 피를 안 뺀 상태로 그냥 먹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은 정결하지 않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네가 먹는 채소는 누구의 땅에서 나온 것이냐? 이게 바벨론 땅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그 물은 어디서 나오는 물이냐? 바벨론의 물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자기는 뭘 하고 있을 것입니까? 거기서 왕궁에 설만한 학문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거기서 말하는 그들의 학문, 그들의 말, 그들의 언어, 그리고 그들의 술객들과 박수들이 사용할 만한 그런 점술, 그런 걸 지금 배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건 안 먹겠다고, 다른 건 다 해도 요건 안 된다고.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는데 악한 짓 다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 던져져 있으니까 살려면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꼭 지키겠어, 나는 내 기도 시간이 필요해, 기도할 거야 하고 기도 시간을 지킨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거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먹는 것만 다를 뿐이에요. 다른 소년들과 배우는 것 똑같고, 거처하는 것 똑같고, 옷 입는 것 똑같고, 이름도 바뀌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 이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히 각 한 개인에게 있는 그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 아닙니까? 그 이전까지는 자기 이름이 엘과 야로 규정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벨과 아쿠와 느고로 규정되고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하나님을 섬기던 그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법도 합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다른 거 다 똑같이 다 하면서 기껏 그 고기 안 먹는 거, 그 포도주 안 먹는 게 그게 뭐라고요?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거 지키겠다고 지금 나서는 것입니까? 그게 도대체 신앙에서 뭐 대단한 일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 10대 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거대한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그 힘 앞에서 10대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그것밖에 없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고기가 앞에 딱 들어오면 그걸 확 뒤집어엎고 우리는 이렇게 더러운 것을 먹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는 이제 정결한 음식만 먹겠다 라고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그게 아니고 환관장에게 가서 우리가 안 먹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피지배민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그 행동으로서 그냥 가서 이거 안 먹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관장이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너 이거 안 먹어가지고 좀 이제 살이라도 빠지고 피부에 윤기라도 떨어지면 내 목이 날아간다. 그거 어떻게 큰일 난다. 그래서 너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거기서 협상까지 벌이죠. 열흘만 시험해 봅시다. 열흘만 시험해 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굴하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뭐 믿음을 지키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뭐 그런 느낌과는 너무나도 잘 안 맞는 참 연약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니엘서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20절에 보시면요. 20절에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가 되려고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 겁니까? 박수와 술객이에요. 다른 박수가 뭔지 아시죠? 그 점치는 그 무당들. 술객이 뭔지 아시죠? 거기서 이제 마술, 요술 부리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인간들입니다. 마치 목사를 잡아다가 또는 이제 젊은 신학생을 잡아다가 머리를 파른하게 깎아버린 다음에 승복을 입히고 이제 그 연부를 시키는데, 이야, 제가 신학교 다녔다더니 연부를 진짜 잘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애들보다 쟤들이 기독교에서 좀 물 좀 먹고 왔더니 연부를 시켜놓는 게 정말 잘하네 라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중이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란을 공부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들의 정신세계가 그 이방세계에 속한 그것에 완전히 물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기껏 그 피가 있는 고기 안 먹는 게 뭐라고, 거기에서 있는 그 왕이 주는 그 포도주 자체가 이제 그 쾌락과 향락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런 왕이 주는 쾌락, 그런 향락을 내가 즐기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포도주 안 마신다. 그게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니 그의 얼굴이 윤기가 흐르고 더 낫다는 것을 인정을 받으니까 그가 계속해서 그렇게 채식만 할 수 있도록, 즉 율법에 말하고 있는 그 더러운 음식들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고, 그리고 그 더 탁월한 존재들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옷은 역시 술객이요 박수였죠.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난 음식들을 먹었고요. 그 주위에서 그 누구도 피를 먹는 자가 없었고요. 그 누구도 율법을 공부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의 왕조가 이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다윗의 왕조가 자기들을 다스리지도 않고,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며, 그리고 더러운 그 당시의 그 더러운 그 종교들의 그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은 술법을 베풀고 무당질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인 상황이 벌어진 그 상황에서 그들이 과연 이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이들을 인정하고 계시죠. 맨 마지막 구절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는요, 바벨론의 왕이 아니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해버린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들 밑에서 있었던 그 다니엘이 정작 그 바벨론은 전부 망하는 동안 그는 여전히 존재했다. 그는 그 가운데서 계속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의 지혜로서, 왕의 모사로서, 왕의 결정을 돕는 자로서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가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고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도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서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겉모습은 여전히 이방의 술객들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그 겉모습은 박수들 중에 한 명처럼 보였지만 말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기독교 국가였던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마치 우리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존재와도 같습니다. 태어나 보니 세상은 이방의 나라였습니다. 그래도 미국 정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화폐에 보면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는다. 뭐 이런 거라도 박혀있고 말이죠. 물론 뭐 그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라도 좀 박혀있고 그래도 뭐 하는 짓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 위에다 손 얹고 이제 선서하고 뭐 그러면 그래도 그럴듯하다. 그래도 앞에서 나왔을 때 뭐 그 대통령 취임하는데 축사를 목사가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살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사회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한 10여 년 해방되고 나서 그 정부가 세워지고 기독교인 대통령이 그 세워지고 전쟁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의 도움을 좀 받고 했던 그 아마도 엑스플로 74년도의 그 정도 역사까지는 그래도 좀 뭐랄까 유사 기독교 국가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기독교 국가에 조금 가까워지려다가 말아버린 그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다니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정작 세상에서는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려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새벽기도 가시는 분들을 새벽기도 가시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성경책을 들고 새벽기도 가시는 분들이 존경받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새벽송이라는 것을 돌면 믿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게 여겼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말했을 때 뭔가 좀 씨알이 먹히는 듯한 시절이 우리나라 역사에 한 10여 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 이상 교회는 그러한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왕이 여호야김이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결국 그가 느부갓네살 밑에 떨어졌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하심을 온전히 본받지 않고 돈과 권력과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쓸렸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는 지금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학문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술법과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라.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이 사는 문화를 따르고 그 더러운 자들과 함께 하고 박수라고 불리고 술객이라고 불리는 것을 감당하라.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직장에 나갔을 때 또는 학교에 있을 때에 또는 어떤 사회적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들과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뭐가 그렇게 다르고 뭐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직장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씨알이 먹힙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말했을 때 과연 그것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사실은 거의 의미 없는 목소리가 되고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어쩌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당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다니엘의 선택을 주의 깊게 보아야만 합니다. 그는 아직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작은 소년이었고 그의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세 친구들은 좀 더 장성해서는 그 우상에 절하라는 말을 듣고 하지 않다가 불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다니엘은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에 던져지는 그 싸움까지도 감당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들은 10대 소년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적어도 이것만은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만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죠. 먹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지킨다고 뭐 그렇게 대단히 경건한 거냐라는 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작죠.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10대 소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했고, 그는 그것을 붙들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습니다. 싸울 수 없었기에 협상을 했고 그 앞에서 대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이 가능해질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더 크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작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힘이 너무나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꿈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요, 그리스도께 바쳐지는 향기요, 이 세상에서 싸워가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주님의 전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아직까지 나의 힘은, 아직까지 나의 모습은 이 10대 소년, 방금 갓 잡혀온 작은 소년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내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지킨다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 이렇게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타협을 하는 방법을 쓰든, 아니면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좀 힘이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다라는 방법을 쓰든 간에 말입니다. 나는 이것만은 지킨다. 나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것만은 내가 하지 않는다. 또는 이것만은 꼭 한다. 그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추구해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준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도대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데 도대체 무슨 영향력을 주는가? 의심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봐주기나 할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다고 인정이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이것만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것을 추구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또 다른 산을 넘고 또 다른 산을 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지키고 있다? 나는 내 신앙을 위해서 지금 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기왕이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편안하게 해왔던 것이 있으시면 거기서 하나 더 얹어서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주일 예배는 안 빠졌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일 예배를 안 빠져 쭉 다녔다. 그렇다면 거기서 하나 더 해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매일 기도하는 시간 단 5분,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내가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든지, 말씀 묵상을 절대로 빼먹지 않겠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것만은 하지 않겠다, 이것은 꼭 지키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서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요즘 민수기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고요, 우리는 사실 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작아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정말 비웃음을 당할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걸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바벨론과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의 끈,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참된 신앙인들로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